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세상 속에 살아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초동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는 힘과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장마가 시작돼서 비가 너무 많이 온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또 코로나도 심해졌어요. 어딜 가든 항상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이렇게 코로나도 예방하고, 장마 때도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혹시 마블 영화 본 친구들 있나요? 그게 전사님 알기로는 15세 이상 관람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해당이 없지만 그럼에도 부모님과 같이 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마블 영화를 보면 거기서 이제 또 빌런들이랑 전쟁을 하기도 하잖아요. 뭐 인피니티 워, 그리고 엔드게임 같은 데 보면은 타노스 무리들과 엄청난 전투를 벌이는 액션씬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은 마블 영화에서, 마블 세계관에서 가장 강력한 그 재료의 이름을 혹시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비브라늄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그 비브라늄으로 만든 무기는 웬만한 무기로도 깨지지도 않고 비브라늄끼리도 부딪혀도 막 잘 깨지지도 않는 엄청 강력한 무기로 알고 있어요. 와칸다에서 막 나오는. 근데 이 비브라늄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아이언맨 슈트라든지 아니면 헐크의 막 강력한 힘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영화에서만 나올 뿐이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 이 세상에선 존재하지 않지만, 오늘날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물론 이런 힘이 있으면 엄청 유리하게 적용이 되겠죠. 오늘날 이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가장 힘센 무기는 아마도 핵무기일 것 같아요. 전사님이 왜 뭐 마블 얘기도 했다가 막 전쟁 얘기도 했다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왜 강력한 무기에 대해서 말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쭉 지나온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그들은 거인 엄청 큰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막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들의 강함을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정복을 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조금씩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과연 이 불안해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첨단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 그리고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그동안 쭉 들었고 배워왔던 우리 성경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정확히는 430년 동안 노예로 지냈던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죠? 노예로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일하고
밥 먹고 잠자고 이랬는데 그것마저도 노예의 신분으로 있어서 정말 살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갓난 아기들까지, 아들인 아이들을 다 죽이고 뭐 이러니까 이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큰 기적을 나타내시고 출애굽해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 앞에서, 눈앞에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말았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전사님이 잘 연구를 해왔어요.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정복했던 그 땅을 지파별로 유다 지파는 여기 갔고 르우벤 지파는 여기 갔고 이런 식으로 분배하는 과정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쉽게 외우려면 전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정복, 분배, 이것만 기억하면 여호수아는 우리 친구들 다 알 수 있다는 거. 자, 여호수아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정복, 분배. 이렇게만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어요. 잘 알기만 한다면 여호수아서는 우리 친구들이 그냥 잘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되겠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본문인데요. 간단하게 우리 대화체로 전사님이 정리를 해봤어요.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건너가라.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약속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솔직한 마음으로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지도자였던 모세가 엄청난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앞에서 잘하던 사람 뒤에 오는 사람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교당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실은 1절의 말씀처럼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린 사람, 이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존경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조차도 모세를 존경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세를 뒤이어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돼야 한다니 마음에 부담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좀 무섭고 두려울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내가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보다 초라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오늘 본문인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3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했는데 착각했다.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네. 그래서 뭐 일단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한번 싸워서 쟁취해보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그 땅, 그 가나안 땅도 내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냐 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뒤이어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한번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다면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열심히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칼싸움을 연습하는 것, 아니면 단칼에 100명을 쓰러뜨리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적들을 단 한 번에 이길 수 있는 것, 어떤 특수한 전략이라든지 비기를 사용해서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떠한 그 능력을 체득하는 것, 이런 게 필요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처럼 전쟁은 어떤 대비하는 전술이나 전략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어떤 게 취약한 것인지 알고 격파하는 것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좀 쉬운 전략이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셔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전략이나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한다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중간을 치우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이렇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이상한 방법인데도 잘 생각해보면 진짜로 가뜩이나 전쟁을 앞두고 어떤 군사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무기,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러한 실질적인 어떤 방법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잘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지키고 하면 실천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그 명령 안에 기록된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되기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에서도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무서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직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려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커서 뭘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진짜 진지한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때로는 선생님에게나 아니면 부모님에게나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그렇게 명확하게 풀리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정말 알지 못하는 갈팡질팡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돼요. 모두가 나를 떠나버리고 혼자일 것 같은 느낌도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내 지도를 주셨지.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길이 나왔을 때,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 아니면 핸드폰으로 다 하지만 이렇게 막 지도를 펼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지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어떤 기자는, 시편의 그 시를 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어디로 가든지 등 때문에 어둡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가는 길 가운데 빛으로 비치셔서 그 빛이 가는 대로 밝혀 보여주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등불이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등불이 나에게 있어도 걷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빛이 길을 비춰주고 있어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여기서 알려줄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대로 실천해라. 그 명령대로 지켜서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여호수아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말씀은 엄청 귀에 있고 막 입에서 계속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는데 그대로 실천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부터,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묵상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함께 하실 거예요. 분명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요절 챈트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내비게이션이 되고, 그리고 안내 지도가 되는, 그리고 최첨단 무기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아까 알려줬던 거 기억하나요? 여호수아는 정복, 분배,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더해봅시다. 정복, 분배, 그리고 순종. 순종하는 모습까지 우리에게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우리에게는 가장 최첨단 무기, 순종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힘들고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미래가 너무나도 막막하고 여러 가지 우리 친구들의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해결책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나타나는 우리 삶에서의 가장 최첨단 무기로 우리 친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첨단 무기를 주셨던 것처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1과정 2학기 학생용 24가 공과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책을 펼쳐주세요. 24과 제목 함께 볼까요? 우리는 무엇의 뒤를 따라가야 하나요? 예요.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공과를 시작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친구들 다 준비됐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여기 요절 챈트 QR코드를 이용하여 챈트 보고 올게요.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6장 7절.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6장 7절. 우리 친구들 요절 챈트 영상 잘 보았지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여호수아 서약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잘 실천해 보았나요? 분명히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끝까지 여호수아 서약서를 잘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지 살펴볼 거예요. 우리 함께 공과 활동을 통해 알아보아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속으로 읽어볼게요. 힌트를 보고 부록에 스티커를 붙여 하나님의 여리고 전쟁 계획표를 완성해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여리고 전쟁 계획표가 있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 계획을 알려주셨대요.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여리고 전쟁 계획표를 보면 5가지 지침이 있어요. 중요한 단어는 이렇게 초성으로만 되어 있네요. 지금부터 아래 보이는 힌트,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의 그 힌트를 보면서 친구들이 직접 초성의 답을 풀어볼 거예요. 먼저 우리 친구들 성경을 이용하여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을 찾아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힌트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펼쳐보았지요? 우리 공과 뒤에 있는 24과 스티커를 찾아 같이 답을 확인해 볼까요? 자, 저는 이렇게 떼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씩 붙여볼게요. 자, 1번 제사장은 무엇을 잡고? 바로 이 나팔을 잡고. 어디 앞에 서라? 맞아요. 언약궤. 자, 언약궤 앞에 서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지침이네요. 두 번째 지침 볼게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어디를 돌아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여리고를 돌아야 돼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이 치읓만 있네요. 3번. 바로 이 7일에는 몇 번을 돌아야 되나요? 맞아요. 7번. 7번을 돌아라. 자, 네 번째 지침. 마지막 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렇게 하면 바로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지침을 알려주셨어요. 자, 이렇게 여리고 전쟁 계획표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본 전쟁 계획표는 하나님의 전쟁 계획표이기도 하고 정복 일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전쟁 계획표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래 초성을 따라 답을 함께 생각해 볼까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의 뒤를 어떻게 하나요? 맞아요.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 여기에다가 함께 적어볼게요. 따라가는 삶.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지금까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아요. 우리는 언제나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이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 먼저 부록에 있는 스크래치 스티커를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스티커를 준비하고 붙여 보았어요. 줄 맞춰서 깔끔하게
붙여볼게요. 여기 보니까 5개의 스크래치 란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씩 이 음박 스크래치를 긁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가져야 복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역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네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학원에 가서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이 지혜이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이 적혀 있네요. 맞아요.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사람들은 당한 대로 복수해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볼 수 있네요. 너는 사랑받기에 부족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것이 승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볼 수 있네요. 이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야 해요. 사람들은 강력한 무기, 많은 군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을 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기로 해요. 자, 친구들, 이제 말씀을 뒤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말씀 스티커를 이곳에 붙여 볼 거예요. 공과 뒤에 있는 24가 스티커를 먼저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9장 10절 말씀 스티커를 교재의 오늘 실천할 말씀이나 친구들의 공과 앞 잘 보이는 곳에 붙여보세요. 저는 이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공과를 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임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은 이 4개의 스티커는 집에 가서 내가 가진 물건에 붙여주세요. 눈에 잘 띄는 곳에다 붙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미션이 있어요. 이 미션은 매우 간단해요. 친구들이 집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나머지 이 4개의 스티커를 붙이고 인증사진을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면 돼요. 인증사진만 찍고 끝내지 말고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잘 보면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세요. 다음 주에 어땠는지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응원할게요. 하나바이블 초등부 1가정 2학기 학생용 가정용 미션북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 24가 우리는 무엇의 뒤를 따라가야 하나요?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의 뒤를 따라가야 해요. 관련된 이 성경 이야기 QR코드를 이용해서 꼭 살펴보시고요. 또 미션 1, 요절 쓰고 챈트 따라하기 여호수아 6장 7절 말씀 이곳에 쓰고 요절 챈트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미션 2,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 본문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곳 여리고성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침대로, 말씀대로 했을 때에 이 여리고성을 취할 수 있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다음 우리가 배울 말씀, 이웃과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문이 여기 있어요. 우리 친구들 천천히 본문 말씀을 다 읽은 후에 내용을 묵상하며 여기에 있는 질문들의 답을 적어보세요. 또 미션 3, 매주 달라지는 미션 3이에요, 친구들. 이번에는 성경 문제 만들기예요. 그리고 만든 문제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풀어보면 재미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성경 이야기와 본문을 읽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 있어요 란에 꼭 적어주세요. 모든 활동을 마쳤으면 체크하기에 OX로 표시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스티커를 붙여 선생님께 확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과 활동 다 마쳤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